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총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총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 또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에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도 않고 확산되는 전쟁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성전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제지를 받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경제 파탄,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답답한 시대적 상황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간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서 한숨 돌리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그 확산의 염려가 있는 이 즈음이지만 저는 오늘 잠시나마 시 한 편으로 제 자신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 시인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라.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에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잠깐이요 세상이 어린 것 같은 기쁨도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 드릴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는지 세상과 더불어 근심하며 그 길을 따랐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아멘. 저는 지난 6월부터 또 다른 전쟁 속에서 급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부 백장로님이 입원을 하고 7시간에 걸친 심장, 대동의 판막 교체 및 또 판막 성형 등 아주 대수술을 마치고 14일 퇴원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시술 정도로 끝날 줄 알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가듯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간의 정밀 검사 후 큰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소견에 이 환자는 그동안 쓰러져도 몇 번을 쓰러졌을 심각한 상태였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문회와 강원노회 그리고 기도 모임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화살 기도해달라고 각 단톡방에 SOS를 날렸지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염치를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의 위력으로 수술도 잘 되었고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병원의 힘든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2주간 비오던 교회에 예수 사랑교회 첫 성도인 양선한 권사님의 자제들이 와서 새벽에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 벽과 천장을 깨끗이 칠하고 에폭시 바닥을 깔아주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에서 세례받은 아이들인데 지금은 장성하여 결혼하고 분가한 청년들입니다. 40대 자제들이 우리 마을에선 청년인 거죠. 그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들로부터 성전이 새로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입원 중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택에서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바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일 만에 비어두었던 집으로 돌아와서입니다. 폐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집 앞뒤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수확할 마늘, 양파도 늘어져 있고 감자에 정말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동안 장로님은 농사 전공이셨지만 저는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로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농작물이나 야생화들을 슬슬 사진이나 찍으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더구나 풀과의 전쟁, 시골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데 말만 들었지 그렇게 힘이 들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혼자 죽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땀이 비오듯 한다 라는 말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잡초를 뽑으면서 뿌리째 완전 뽑아내야지 건성으로 자라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의 죄도 완전 뿌리째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도 얻고요. 이제는 제 눈에 잡초만 보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영안이 열려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중에서 특히 40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리더가 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타인의 약점이나 결점을 감싸주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나 방언,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개인의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의 신앙 성격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행할 때 겸손하게 다른 이를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파당이 바울파, 아볼로파, 데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매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 좋은 점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나니,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음을 발견하고 감사했으며 그들 가운데 은사가 충만했음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겸비한 그런 아주 지식이 풍족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단점만 보는데 장점을 보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사람만의 탁월함입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은사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은사의 내용에 대해 사랑의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거품을 물으며 따지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지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려고 언성을 높이는 일은 없으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다스리지 못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부르신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연합성총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연합성총회로 오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총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총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총회, 총력을 다해 영혼 사랑하는 총회, 회중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총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를 애정을 갖고 섬기는 만큼 제 믿음도 성장하고 든든해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연합성총회에, 노회에, 또 섬기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지 늘 살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연합성총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면 분명히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탈피 없는 총회, 아픔 없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할 때 진정한 진가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회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향기이며 총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총회원들이여,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연합성총회 총회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